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사가 있죠. 또 곡 음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과 그 음정은 눈으로 보이는 그 악보에 보이는데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표입니다. 물론 순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 언제 숨을 쉬느냐, 이 순표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에서 보이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노래가 되게 되려면 그 리듬과 그 강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약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있는 노래가 같지 않아요. 굉장히 강약이 중요합니다. 언제 숨을 쉬느냐, 언제 강약을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노래답고 그 다음에 그 노래가 온전히 잘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악보에 잘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노래 부르는 자의 그 역량이, 이 가수의 역량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 전달과 그 다음에 모든 의도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답게 되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속에서 어디에 강을 두어야 되고 어디에 약을 두어야 되는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언제 일해야 되는지, 그런 분명한 조절이 우리의 삶에 딱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삶이 삶답게 누려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표는 바로 우리에게 쉼표는 바로 우리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주일의 개념을 통해서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반드시 이렇게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또 모으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강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담느냐, 어느 것은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느냐,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마음에 담을 것을 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담아옵니다.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늘 감당해야 되는 강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전통이요. 특별히 여기서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세워놓는 전통, 이 전통의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해석서거든요. 율법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침서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굵직한 면 속에서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보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들입니다. 법으로 보자면 마치 판례와 같은 것이죠.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전통은 그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해석해 줬던 부분들은 본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이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의 그 전통들을 사람들이 자기가 더 악용하기가 쉽게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명분 있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통을 더 선호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틀을 또 가지고 있고 장로들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백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손을 씻지 않는 것, 그 문제가 있죠. 그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못됐대요. 그거 틀려? 손 씻지 않았잖아.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거 마저 틀려. 그것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절거는 마치 우리 청문회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막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프레임 속에서 막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건 못 보고 그것만 보게 하려고 하는 것. 장로들도 똑같대요. 왜라는 부분들이 그 상황과 정황과 그렇게 했었을 때 전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결국 그런 거 다 냅두고 그래 너 손 안 씻었잖아. 그거 더러운 것이야. 그걸로 손을 만졌잖아. 부정한 건 맞잖아. 클린하지 않은 건 맞잖아. 막연한 거예요. 그것에만 대답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속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죠. 그러면 입은 것이 더럽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모든 그 율법에 부정한 음식들은 어떻게 그럼 다 먹어도 된다는 거야? 말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요 한도 없어요. 왜? 그것은 상대방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짓이니까. 거기에 그 악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명분되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법이 옳은 것이라고요? 법에는 옳고 그름의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 있는 자가 그 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하냐면 법이 옳은 것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 인격을 그 법에다 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 법에다 나의 인격을 담아놓고 그 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담아야 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경외함 속에 우리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 온전한 인격과 그 온전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경외함 속에서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선 비싸고 옳아 보이는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인격이 악한 자가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교를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비교할 때 마치 보면 저들 앞에 전통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야. 너희들이 그동안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모습들은 다 잘못된 것이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그 전통 안에서도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이 없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을 우리는 예배의 절기 속에 담아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름대로의 그 룰 속에서 전통 속에서 담아놓고 성도를 섬깁니다. 예배의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신앙의 전통 속에서 굉장히 유익함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순서예요. 그 전통이거든요. 우리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유익함 속에서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황금률과 같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유익함 속에서 그 일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전통이 옳다 그르다라는 그 전통의 문제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는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 속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또 함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더 유익하고 온전하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더 입에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들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볼 때는요.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지 말고 뒤에 결론적인 것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입으로 나오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그 속에서 있어나갈까요? 보관 창고가 달라요.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입에서 다시 나오려고 하면 그 입에서 들어가는 것을 마음이라는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소화되어지고 소멸되어지게 하려면 그것이 배로 들어가서 배설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 비유가 어떻게 되느냐를 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초점을 삼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들어간 것을 너희가 어디에다 두느냐, 창고가 어디냐에 두느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에다 두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배에다 두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다 두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육신에 너무너무 양보할 수 없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렇게 그 음식에 대한 관리와 음식에 대한 규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성이 뭐예요? 먹으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맛있게 먹고 잘 요리해서 먹든 귀하게 비싸게 음식을 먹든 고기를 먹든 아니면 뭐 라면을 먹든 어쨌든 그 먹은 것은 먹는 대로 만족함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지만 나에게 양분이 되어지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겨지지 않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뭐 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품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속에서 영향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뭐예요?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드러남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말함과 그 어떤 나의 외모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어떠한 감정과 모든 내 속에 드러나는 전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속성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을 통해서 거짓과 부정을 드러내냐. 바로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래요. 말에 가시가 있다. 아, 말에 상처가 있네. 말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네. 사람은 실수도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고 죄 있다 하는 것이래요. 왜? 마음에 담은 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는 것. 그런데 그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담는 것이래요. 주님은 그래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창구를 입으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작아 보이지만 온 몸을 살리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내 속에 내 마음에 심느냐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창구가 눈과 이 귀거든요. 우리 속에 무엇이 들립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또 보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대요.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래요. 주님은 그만큼 중요하대요. 그런데 그 보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생명 있는 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거든요. 다 말했어도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안 들어도 될 것은 우리가 들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약에서 이 강약이 중요하듯이 중요한 것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강으로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듣고 배설해버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에 담지 않아야 되는 것들 중에는요, 상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었던 악함들, 서운함들, 내가 당했던 어떤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원한들, 이게 내 마음에 담겨져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겉에는 포장되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아름다운 것과 옳은 것들로 포장되어져 있는데 그 포장되어 있는 속에는 상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두 가지 창고 속에 품어져서 나오게 하는 마음의 창고와 배설해야 되는 창고들, 우리 인생 속에 흘러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들, 그 다음에 즐겁게 진행했었던 많은 일들. 하나님이 때와 기한에 맞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로 누리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부끄럽게 했던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웠던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나를 만들지 않는데요. 오늘 성경은 나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아니래요. 어렵고 슬프고 아팠던 일들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래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았느냐. 천국의 비유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그물 같대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원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디예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담은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모아서 담아놓게 하세요. 그래야 천국이 되니까. 그런데 많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잘못 고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물과 같이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다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골라져서 버릴 것은 안 버리고 안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집안에 옛 것과 새 것을 잘 남겨놓은 주인과 같대요. 천국의 서기관들 장마다 필요할 때 자기 창고에서 모든 것을 잘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자, 잘 지혜로운 자가 그렇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보관하는데 일단 보관 자체로 엉뚱한 것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찾아서 꺼내놓는 것들이 뭐예요? 다 그 안에서 입었던 쓰레기들이에요. 배설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때와 기한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날만 주지 않으셨대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대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었대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셨대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아픔과 기쁨과 높음과 낮음에 모든 때와 기한을 그렇게 주셨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요, 제대로 천국의 지혜로운 서기관처럼 잘 분류하지 않으면 이게 거꾸로 분류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인생은 살만한 것이 없어. 무슨 소망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보이는 게 다 슬픔인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돼요. 똑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함도 있어요. 너무너무 절박한 그 일들이 함께 일어나요. 함께 지금 일어나는 자연재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피해가지 않고요. 또 불신자들 세계만 그러면 막 망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비밀을 그 안에서 골라서 내 마음의 창고에 담을 수 있는 사람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사람, 담아놓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동일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 동일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경험은 똑같습니다. 달라요.
우리의 거룩함은 깨끗함이 아니거든요. 우리 거룩함의 기준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그 기준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기준점이에요.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세상이 그 어떤 깨끗한 것을 기준점으로 둘 수 있죠. 그러나 거룩함의 기준은 좀 다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준 속에서의 바로 우리의 기준이 거룩함과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부정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기준점은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행동이 기준적이에요. 그 속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악함을 어떤 악함으로 표현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은데 부모 마음이라는 거는요. 자식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불효했다 할지라도 그 불효 자식을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에 대해서 불효한 것을 비난한다 할지라도요. 부모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 편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품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본능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자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양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때문에 고르반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더 우선적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은 이유를 내가 주님께 드리느라 이게 부족했습니다고 말한대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 못된 놈 내게 다 알아.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럴까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은 것이야 라고 말겠죠. 모르는 게 모르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러한 이 못된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악함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도 네가 언젠가는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니까. 이걸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보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행동 속에서 다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섬김 때문에 저들의 열심 때문에 사랑하고 있지 않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어떨까요? 잘해가지고 지금 저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냥 부모 마음 같은 거예요. 알지만 참고 있는데 저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복 주고 있지 않느냐? 복 주시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저들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전통이 옳지 못하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니까 장로들의 전통 속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경외의 비밀을 몰랐던 그렇게 배우고 자랐던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게 잘못됐습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게 신앙생활이 그러면 부정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제자들이 12절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실족해 되었대요. 낙심하게 되었대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래도 중심으로는 열심으로 악함으로 막 속에 이렇게 악용하고 있던 것이 아닌데 잘하려고 했었던 일들인데 그 일들을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어서 진짜 옳은 것은 보지 못하지만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그 율법대로 율법의 의대로는 온전히 살려고 했던 저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마치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상함이 되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면 주님,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 안에서 정말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거는요, 내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복음이 아닌 것은요, 아닌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중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걸었고 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정열을 다 쏟았다 할지라도 그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어떻게 쌓아놓은 것인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겠죠. 그 억울함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나중에 가라지처럼 다 뽑혀 없어질 것이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저들의 마음에 상할까봐 눈치 보면서 전하고 안 전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어야지 결국 그것을 남깁니다.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어느 면으로는 굉장히 거친 말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복음만 심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결국 그것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 그것만이 남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계수하실 때 얼마나 저들에게 상하지 않게 하는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배에다 남겨둘 것, 배를 위해서 먹어야 될 것들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 잘 소화되게 하시고 잘 배설되게 해주세요. 지나가는 은혜로 잘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삶의 은혜의 누림이거든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내가 잘 보관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필요할 때마다 잘 보관된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 내 마음판에 심겨놓는 하나님이 심는 그 복음의 비밀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천국의 그물로 잘 그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값진 보화를 볼 수 있는 장사의 눈으로 그것을 내가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인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어떤 그 주인도 알지 못하는 나그네처럼 사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해서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 때문에 천국의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해 하시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뱃속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 마음에 담아야 될 것,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잘 구분해서 양쪽으로 구분해서 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